네, 할렐루야. 간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강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으면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되는 거죠. 어제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제 본문 가운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불쌍한 자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다라는 것이 어제 본문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고 살아도 불쌍한 자가 아닌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 많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서는 무슨 재미로 사나, 뭐 놀지도 잘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뭐 술도 마시지 못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뭘 포기하고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좀 손해보고 당해도 또 기분 나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속상한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에서 보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해서 못 살죠. 또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만 손해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시작이 되었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열매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아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는 무엇이죠? 생명의 역사죠. 생명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에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죽음의 행렬이 끝나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죽음을 날마다 또 자주 주변에서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의 행렬로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부활의 중요성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왕 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죠. 물리치셨죠.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사망 통치자 사단을 이긴 사건으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승리를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핍박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때로는 순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세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29절 말씀은 참 난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고 또 풀기 해석하기 힘든 말씀인데 2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뭘까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비는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한 위해서 받는 세례 이런 거는 기독교 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편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안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독교 정통 교리는 아니지만 어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세례 받아주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더라면
왜 그런 세례를 누가 대신 받아 주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해석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가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비성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고쳐 주었을 것인데, 바울이 오히려 그것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닐 것으로 보아지고, 그러면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렇게 이제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대신에 이런 뜻도 되어지는데, 이 위하여라는 이 원어가 그 사물에게 쓰여질 경우에는 그 위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런 예로 쓸 수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 솔로몬 제도에서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가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는 독특한 특별한 장소가 그 어느 원주민에게는 있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 킬링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사람을 사형하게 된 사형장이죠.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해서 사형을 시키는 그 킬링 스톤이라는 큰 바위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이 사형장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서 킬링스톤 위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표시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바위 위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도 거기에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의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설명이 참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과 또 성서적으로 부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쓸 때는 누구누구 대신에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오늘 우리의 번역에서는 그냥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래 버리니까 더 이상의 해석이 없다 보니까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킬링스톤이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떠올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믿음의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자리가 이제 빈개되고 비어졌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쓰임 받았던, 사명 감당했던 그 한 존경받는 믿음의 신앙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이제 누군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할 거냐?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지금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 채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거든요. 어느 곳에도, 바울 서신에도 그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에 대신하여 내가 희생하고 또 헌신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의미로 세례 받는 것, 그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첫 번째로 받는 것이 킬링스톤의 의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장소에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새 생명으로 다짐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30절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도, 위험을 무릅쓰다가 죽을 수도 있죠. 순교당하기도 하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31절 보시면 하반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아까 전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연결되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죠.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나는 좋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안 죽어요.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그 사람 말도 참 일리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나만 손해가 맞죠.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선택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무슨 희생정신에 강해가지고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손해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기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2절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냥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즐기는 것도 포기하고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뭐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또 오늘 하루의 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손해나 또 어려움, 주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